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참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놀렸고 괴롭혔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어른들이 다 괴롭혔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운이 없는 것을 넘어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니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으니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터미널이나 시장에는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찬송가를 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을 내려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벌레를 보듯 보기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을 동정하는 눈으로 보는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10명, 20명, 30명의 시선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멸시하는 그 눈초리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이 다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때로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들, 그 걷는 것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는 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구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구걸은 마치 낚시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낚시할 때는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많이 잡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작은 물고기만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큰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낚시하는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자신의 바구니에 큰 돈을 던져주면 기뻐합니다. 자신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슬픔도 있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던 그 비참함도 내 바구니에 담기는 큰 돈으로 잠시 잊는 것이죠. 구걸한 돈의 액수가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위로가 내가 밤에 얼마만큼 하루 동안 벌었지 그 액수가 그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침이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터인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것이고 오늘은 좀 자비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 좀 더 어제보단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날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그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던져줄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안진뱅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자신들을 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 앞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들, 그들은 10중 8구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얼마를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이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이 안진뱅이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싼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이 은과 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구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돈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이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놀리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했겠죠. 마치 이런 거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가서 야 내가 1,000만 원이 없네? 내가 5천만 원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그렇지만 대신에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그냥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매일 아침 성전에 앞에 나와 앉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누가 나에게 내 구걸에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 구걸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런 일을 순간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적이라는 것이 참 저는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친절하게 내가 당신을 잡아줄 테니 일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싫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나려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실패했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좌절해 본 사람, 실패 본 사람이 더 잘하는데 아예 도전을 안 하면 실패도 안 하잖아요. 근데 도전했다 넘어지고 도전했다 넘어지고 하면 이 좌절감이 너무 심해져요. 더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다 넘어지려고 하니 그 후에는 뭡니까? 나는 그냥 안진뱅이로 태어났구나라는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그 운명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진짜로 일으켰어요. 끌어올린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내 다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반박도 하기 전에 그 손에 이끌려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의 손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너무 놀랐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분명한 건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뛰어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고 늘 쳐다보기만 했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의 저주 같은 운명을 바꾼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죄수 없는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부러워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집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핵 인싸가 된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운이 없고 저주받은 그 인생이라 했을 텐데 그것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인생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준 이 놀라운 변화는 그가 구했던 돈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이 없어서 구걸해야만 했던 자신이 싫었을 것이고, 내가 돈만 많다면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돈이고 자신을 이 불행에서 건져줄 것 또한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생 대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박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복권에 당첨되면,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인생 대박이라는 겁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고통의 근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이 이 사람에게 고통의 이유였던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잠깐 그의 고통을 잊게는 해줄 거예요. 구걸하면서도 바구니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돈이 잠시 그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돈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말고 그의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최고지, 돈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이 최고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돈 없으면 내가 사람 취급받겠어? 그러지 않아도 안진뱅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안진뱅이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안진뱅이라면,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여러분에게 돈과 여러분을 걷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은과 금을 한 손에 들고 예수님을 한 손에 들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주겠는데 뭘 가질래? 라고 물으면 뭘 선택하겠냐라는 것이죠. 누구는 돈을 선택할 것이고 누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돈을 신뢰하는 것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지갑에 있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그 돈의 힘이 내 눈앞에서 막 보이는 이 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돈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둘 중에서라도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고민이라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해줄 것이라는 100%의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그러기에 기적 또 구원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미친놈이 자신을 놀린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손을 뿌리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진뱅이로 살다 죽게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칩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뿌리친다는 거죠. 현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몸 안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이 당신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발목은 점점 힘이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걷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고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과정이 없어요. 단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믿음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그 간절함만 있으면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무슨 오랜 과정으로 훈련되어지거나 능숙해지는 기술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겠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은 순간입니다. 불꽃이 탁 튀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머리를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이해해줘서 그렇구나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면 그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불꽃이 안 튀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불꽃이 튄 자에게는 구원만큼 쉬운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뭐 훈련을 하고 내가 무슨 뭘 모아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설득돼갖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러다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됐겠어요? 그 시간이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하다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다면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은 이미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최고의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돈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 누구도 돈의 힘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안진뱅이조차 당장 걷는 것보다는 돈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라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다리, 손 이렇게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바에는 내가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돈을 조금씩 받으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끔찍하지만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까지도 해를 끼치는 그런 뉴스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는요, 부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완전 환타지죠. 환상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돈이 전부입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거는 당신이 돈이 조금 있어서 그렇다. 돈이 더 많으면 돈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돈이란 신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못 느낀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건 단지 돈이 적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순간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운 없는 인생에서 운 좋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늘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스스로에게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베드로가 은과 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이야기한 것은 그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놀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은과 금처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정말 은과 금이 없어, 너무 불행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은과금 없어. 네가 원하는 은과금 나는 없어. 그런데 나에겐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은과금이 없어서 슬프다가 아니라 은과금이 없지만 나는 더 좋은 예수님이 있어서 결코 슬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자주 많이 먹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시간과 헌신의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거나 미룰지언정 반대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미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돈 벌기 위해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돈 버는 시간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할 때, 그래서 재물이 없는 것이 부끄럽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에 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꼼짝없이 교회에서 맨날 살면서 찬송만 부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만약 은과 금을 선택한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자신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자신을, 내 안에 예수님을 더 기뻐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면 주눅이 들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먹혀들까 말까? 왠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위축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는 잘 살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가 없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어떤 환경을 넘어서,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